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어냈습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아닙니다. 한평생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국에 가서 불평, 원망하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부를 알아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 조사하고 나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불평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이 천국에는 망하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깨지는 사람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배반하는 사람도 없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대요.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덜투덜거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역사상 천국에 와서 불만하는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역사상 최초로 지옥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이 가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찢고 뽑고 싸우고 모략도 꾸미고 치고 울고 슬프고 다 깨지고 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았답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심리가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정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번에 이제 민수기 11장 12장을 받고 오늘 순서에 따라서 13장 14장을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정탐은 모세가 고민하고 모세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들을 모아서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려고 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는 않았지만은 내 손에 들어온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지 왜 정탐을 합니까? 정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하고 클로징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정탐합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지요. 여기에 오래된 바로 질문이 이겁니다. 왜 정탐을 하느냐? 들어가면 되지. 이 질문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13장, 14장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땅을 우리 땅이 될까, 안 될까? 가능성에 대한 정탐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땅을 미리 한번 들어가 보라 이겁니다. 여기서 살지 못 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정탐이 아니고 확인에 대한 정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12명을 불러서 정탐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그 땅에 가서 땅이 어떤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읍이 어떤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들어가서 살 건데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살면 혼돈이 일어날 게 아니냐. 그래서 땅과
사람과 성읍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말로 하면 좀 계획을 좀 짜자. 이 지파는 이쪽, 이 지파는 이쪽, 땅이 여기는 산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느 지파가 좋겠다. 그렇게 좀 하자. 확인하기 위한 정탐입니다. 절대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에 대한 정탐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내실 때에, 아니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훨씬 더 오래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땅과 사람과 성읍을 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그 땅에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은 원래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보니까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자, 요까지 보고를 딱 했으면은 아주 산뜻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 땅 다 사서 다 마련해 놓고 가능성이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라 그랬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과 땅과 성읍을 보면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한테 좀 우리도 같이 살자 하면 저 사람들이 양보 안 할 거야.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못 이겨.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다 죽게 되겠다. 들어갈 수 없겠구나. 성읍을 보니까 너무 견고합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못 간다, 못 올라간다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짜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두려움이 이 10명의 정탐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 사람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려움과 걱정밖에 남지 않으니까 우리는 취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도설화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쥐 한 마리가 고양이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술사가 보니까 너무 이 쥐가 가련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된 쥐가 괜찮겠지 하고 보니까 개를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또 선심을 써서 이 고양이를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괜찮겠지 하니까 호랑이를 보더니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에이, 한 번 더 해주자.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맹수 중에 최고 호랑이가 됐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 호랑이가 사냥꾼을 보더니 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다시 또 사냥꾼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인데 무엇이 두렵겠나 이래 생각하고 보니까 이 사냥꾼이 집에 가더니만 자기 아내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쩔쩔 매는 걸 보고 마지막까지 선심 쓰자. 그래서 이 사냥꾼을 다시 부인으로 아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더니만 쥐를 보고 깜짝 놀라고 쥐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시 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두려움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을까? 자기 존재가, 자기 신분이 좀 더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존재, 한 사람에게 무언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두려움을 없게 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주변 환경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느낀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환경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는 영혼이 움직이는 것 하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전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어떤 존재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을 보면은 2명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거머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다 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다른 땅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80일을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땅, 이 12명이 같이 행동했거든요. 똑같은 땅, 똑같이 40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하고 난 보고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14장 8절 9절 나오거든요. 제가 읽은 거지만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라.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는 13장에 제가 먼저 읽어드렸고 이 2명의 정탐 보고서는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이 2명의 정탐 보고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3번, 4번이나 반복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죠. 내가 가서 보니, 내가 땅을 보니, 내가 그 사람들을 보니, 내가 그 성읍을 보니, 자기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론 내립니다. 자,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2명은 정탐 보고서를 할 때, 이 보고서를 할 때 그 보고의 전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정탐을 하면서 40일 정탐하면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확인하고 땅을 보면서 확인하고 사람을 보면서 확인하고 성읍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이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적당한 시점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교회가 우리가 클로징을 하고 새롭게 이전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땅에 이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쥐고 갈 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사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글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살 때 크게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커닝햄 보고 얘야, 넌 앞으로 이 다리를 쓸 수 없단다. 넌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인생이야. 미안하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그 휠체어를 벗어버리고 뛰쳐나가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934년 올림픽에 나가서 미국 대표로 나가서 세계 신기록 1500m 달리기의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명예의 육상인, 정말 명예스러운 운동선수 이름에 올리면서 이 글렌 커닝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5살 때 자기 다리를 못 쓴다는 그 의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다리만 보았지 내 마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서 건물, 그러니까 성읍, 땅,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사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 환경만 보면은 좋은 환경보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약속, 비전을 본다면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또 2팀의 정탐 보고서를 보면은 극명하게 반대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은 저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나 사람들, 건물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앞에 성경책을 보면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말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저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메뚜기일까요? 잠자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여러 가지 곤충들도 있는데 왜 메뚜기인가 하면은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이 메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쭉 찾아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보니까 제일 적은 게 진짜 메뚜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수 있는 가장 미천한 먹이가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안악 자손들, 거인 자손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형편없이 작구나. 그래서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뚜기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안악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전락시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메뚜기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메뚜기를 메뚜기로 창조했지 왜 사람을 메뚜기로 창조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형상이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겨진 자기 자신을 자기들 스스로가 메뚜기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전락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감사한 것은 또 이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성읍들이 우리가 먹어야 될 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나쁜 의미로 부수고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을 먹힐 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보고 왔는데 왜 한쪽은 먹힐 먹이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왜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왜 먹힐 먹이냐, 왜 우리가 메뚜기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반대되는 평가를 내립니까? 그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안악 자손을 보든지 헷 족속을 보든지 어느 사람 어느 곳에 가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내가 메뚜기 같구나. 여러분, 메뚜기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대한 거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다, 저건 우리가 먹을 먹이다, 우리가 차지할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패배주의적인 인생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메뚜기 인생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메뚜기 인생관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 골리앗 앞에서 하나같이 메뚜기처럼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정을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군사가 말합니다. 여차 저차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다윗이 화가 났죠. 그러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의 먹이라고 했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너를 짐승과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처럼 새의 먹이로 주겠다고 했는 이 관점이 똑같은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살게 하려고 이민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나 천하 없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늘 불평과 원망과 패배주의 인생에 꽉 빠져서 메뚜기처럼 말을 하고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이곳에 올 때 너 앞으로 메뚜기처럼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은 오늘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메뚜기 같은 사람을 이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패배주의 인생에 확 빠져가지고 메뚜기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메뚜기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패배주의에 빡 빠져가지고 비관, 원망, 불평에 빠져가지고 메뚜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살려고 이민 오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미국으로 우리를 이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약속을 보고 비전을 보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메뚜기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먹을 메뚜기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출애굽 할 때 광야에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슴 아팠고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내가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2절에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전염병으로 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4장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진짜로 화들짝 놀랍니다. 출애굽기 할 때 그 금송아지의 트라우마가 모세한테 있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 트라우마를 느끼고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다 죽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깔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진멸을 면하게 됩니다. 자, 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건 우리가 좀 이해되는데 왜 가나안 정탐 사건? 물론 잘한 건 아니고 나쁘지만 이것보다 더 악한 일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땅은 이렇고 성읍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거기 못 올라갑니다.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보면 온 회중이 계속해서 온 회중이 4명 빼고 4명 누굽니까? 모세, 아론, 요수아, 갈렙 4명 빼고 온 회중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차라리 우리가 나오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왜 이까지 왔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한 사람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Back to the Egypt.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싹 끌어내어서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온 백성들이 하는 말이 Back to the Egypt.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고 말했던 요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전부 다 돌을 다 들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가요 가데스입니다. 지도를 보면 가데스는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장소는 가데스인데 출애굽한 지 몇 년째 되는가 하면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이 2년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틈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드리다가 적사해버렸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쓴 것 때문에 실컷 고생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힘든데 아말렉이 막 공격해가 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브롯 핫다와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다가 일단의 그룹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베라는 곳에서 또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일단의 그룹들이 또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성막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은혜로운 일도 많았지만 이 한 7, 8가지 사건만 봐도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2년 동안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그게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가데스에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축제, 축하해야 될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까?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축하와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장소인데 이게 원망과 저주와 폭동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싹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축제의 시간과 축제의 장소가 폭동의 장소로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는요, 진짜 감사해야 될 장소입니다. 2년 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와서 이제 막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이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날입니다. 이제 내일 들어가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축제, 할러데이, 공휴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입니다. 이제 내일 들어가면 축하, 내일 들어가면 이제 그 날을 맞이하겠는데 그 전날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언제인 줄 압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이때는 진짜 축하하고, 야, 우리가 2년 동안 하나님께 참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감사하다, 이까지 왔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갑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게 원래 축가, 축제의 시간인데 폭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감사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두 번째 사건, 가나안 정탐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만 할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해 주시구나. 감사만 했더라면 괜찮았는데 여기서 감사가 빠져서 축제가 사라지고 원망과 저주 때문에 폭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했던 40일,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방탕, 그 40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2년은 광야에서 보냈으니까 38년 동안 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 때문에, 감사만 했더라면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식들 죽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감사 하나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전을 두고 저희들이 앞에 있습니다. 지난 우리 뉴욕 동양지역의 35년 세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저야 이 교회 온 지 이제 7, 8년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전을 보면은 이민교회가 그렇지만 분열의 위험 속에 빠진 적도 많고 오해와 상처가 있었던 교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싱에 있었던 교회가 코로나에 와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땅을 사서 쓰레기장 치우고 이 건물을 세웠던 것. 그리고 지난 세월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우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상처와 분열과 깨어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은 지난 35년 세월 돌아보면 전부 다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 험하고 어려운 이민 사회 가운데서 35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이것이 매사의 일상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곳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데스의 일생입니다. 이곳이 원망과 감사의 분기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분기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택할 것인지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부터 38년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설교의 그 형식을 빌려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정탐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보면 참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는 저주를 쫓아내고 슬픔을 쫓아내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쫓아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 걱정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살기 위해서 이민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매일매일이 가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